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모든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과 저주의 세력이 꺾여지게 하시고 흑암과 실패와 재앙의 역사들은 떠나가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묶여진 곳에서 해방되어지며 평지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오늘 이 한날 예배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이네.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건너하며 풍성히 하늘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에 가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모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힘은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시대 속에 외식하는 서기관같이 살아가야 할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237 나라 살릴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123 RUTC 시대 응답의 현장으로 237 빈 곳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시대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그리스의 대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237과 보좌와 내가 맞아지고 우리의 모든 방향이 전도와 선교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최고로 축복된 기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후대와 치유와 237의 방향 맞춘 하나 RUTC를 허락하여 주시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는 응답의 현장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힘을 가진 기회로 보좌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하는 기회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기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와 세상을 치유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원네스의 축복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는 신봉주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울의 중심에 있었던 렘넌트, 그 회당 운동에 역사했던 주의 사자를 붙여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권능을 주옵시고 미래 제약막을 시대 살릴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와 만남들 간의 불편함 속에서도 정확한 복음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고 각인시키는 부교육자님들과 중직자,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제약막을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예배 승리와 영적인 훈련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미리 찾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지교회 담당자들과 또 전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옵시고 그 나라와 그 지역과 현장 살릴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중남미와 또 인도네시아 신학교에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고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와 있는 다민족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살릴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최고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많은 문제와 위기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힘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되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 후에 재직회와 각종 훈련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적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같이 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순대한 언약을 붙잡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숭배한 언약을 붙잡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일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생에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안다면은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아는 한 사람에게 이 땅의 모든 응답들을 몰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복음만이 필요한 그 이유를 붙잡고 정말로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면은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시고 먼저 약속부터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특별히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약속부터 주신 처음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약속 붙잡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축복 가운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후손들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아니,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실 때에 확실하게 말씀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네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주고 그 사실을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증인 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 그 후손들이나 또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도 사실 흔들리고
실패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한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악한 사단은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 걸 알고 여러분에게 예배는 드리되 이 한 가지를 놓치도록, 역사 속에서도 그래 했으니까 많은 것들을 가지고도 한 가지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반복된 실패 속에 거했던 사람들처럼 지금 또 악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붙잡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리새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주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 다 하고도 한 가지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 다 하고 한 가지 놓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 읽은 데 보면은 성전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제단에 대해서도 나오고 예물에 대해서도 나오고 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부분들이 무언가를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언약의 비밀을 알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제사를 다 드리면서도 결국 그 후손들은 어려움에 빠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파괴되고 실패를 반복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비밀을 알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후대들은 결국은 망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놓치는 바람에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통치와 지배하에 있었던 헤롯 분봉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46년 동안에 걸쳐서 멋진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물은 대단하지만은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상화되어 버린 성전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물들은 대단하고 굉장하게 멋있게 세워졌지만은 그게 핵심인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너진 성전에서 출발되어진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실들을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왜 자기 민족이 역사 속에 그런 고난의 역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를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한 가지를 놓쳐서 결국 유대인들이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몸부림쳐 사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가면은 홀로코스트 뮤지엄 해가지고
기념관은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지하부터 시작해서 3층까지 멋지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 백성들이 히틀러 밑에서 고난당하는 고난의 역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당한 유대인의 역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항상 워싱턴에 가면은 유대인들은 거기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거쳐서 쭉 나오게 되면은 마지막에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결코 잊지 아니리. 여러분, 고난당한 이유는 알지 못하고요, 사실은 그들의 역사 속에 고난당한 부분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당한지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재물에 대한 부분들이, 예배와 재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 1절에 7절에 보면은 최초로 실패한 사람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사실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왜 안 받으셨느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인은 예배를 드리되 복음 모르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고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무 관심 없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고 사실은 소용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모르는 사울이 예배에 실수했어요. 어떻게 실수했느냐? 하나님이 중요한 걸 알아요. 그리고 성전과 제단이 중요한 것을 아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울은 예물 드리는 것에만 온통 신경을 다 집중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물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과 제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예물 드리는 곳에만 모든 생각들을, 모든 중심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 타락하게 되고요, 결국 나중에는 예물조차도 안 드리게 되었어요. 자, 예물 드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안 드리게 되니까, 타락해서 예물을 안 드리게 되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제사장이 굶어 죽겠다 싶어서 많이만 갖다 주면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채워나간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놓치고 예배한 사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사울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대신해서 드려나갔잖아요. 사무엘이 나옴을 늦음을 보고 사울이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왕 앞에 와서 이야기하기를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했어요. 사실은 예배에 실패한 사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제사도 타락하고, 그래서 결국은 제사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있어서 자기들도 먹지 않는 음식들을 제사물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1장 8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면서 너희가 지금 갖고 나온 그 예물을, 그 제물을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먹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를 바에는 성전 문 닫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라기 시대에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조차도 타락해가지고 예배에 완전히 실패했던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고도 실패하고 저주를 몽땅 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가지고도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들의 기도도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자기 욕심과 동기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외식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세리들 기도, 지난주에 1부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보는 길가에, 내 거리에 길가에 서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그게 기도하는 거, 세리들은 부끄러워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어땠느냐 하면은 자기들의 동기로 가득 찬, 어떤 야망으로 가득 찬 기도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 다 아들이 있는데 나는 왜 아들이 없습니까? 자식 얻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게 자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 땅에 이 복음을 전달할 나신인이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한나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저는 나신인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 서원의 기도입니다. 맹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야망과 동기를 거래하는 기도를 계속해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까지 이어졌어요. 창세기 27장 2절 4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늙고 영안도 어두워지고 믿음도 희미해졌습니다.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 어느 날 에서를 불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에서를 좋아했다라고 해요. 육신적인 동기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에게 창세기 25장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린 자인 이 야곱에게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데, 심지어 이삭은 야곱이 요리해서 가져오는 그 음식조차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삭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반복된 실패가 계속되어졌을까요? 아니, 성전을 지어놓고도, 성전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왜 실패가 반복되었을까요? 모든 것의 기준인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한 가지만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복음이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복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한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생명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가지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가지를 붙잡으면 시간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밝히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했어요. 여기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루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하나 붙잡으면은 시간 가면 갈수록 그 안에서 모든 것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미래도 그 안에서 다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32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은혜 보일 듯 말 듯하는 작은 씨인 겨자씨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게 나중에 자라서 그게 나무가 되고 그게 가지가 맺혀지고 그게 풍성한 잎들이 열려짐으로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 말씀했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고 결실을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결실을 알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분 정말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부분들을 확인하는 만큼 미래가 엄청난 역사로, 많은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는 미래가 엄청난 역사로 우리 앞에 응답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확인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 그 복음 안에 있으면.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영안을 열고 영적인 응답을 먼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흑암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원죄와 모든 자범죄가 해결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죄, 또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모든 죄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전에는 사단의 손에 묶여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했어요. 전에는 흑암의 역사 속에 약한 사단의 손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만 알고 믿고 잘 누리면은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알고 믿고 누리면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요. 그게 바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지난 날은 악한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었지만은 지금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알고 믿고 누리면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앞에 지금 문제라고 보여지는 그 문제들은 아무것도 문제 안 될 겁니다. 심지어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집착에 빠지고요, 중독에 빠지는 시대입니다. 확신하건대 정말로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 믿고 누리면은 중독의 문제도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 누리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것은 오직의 복음으로 주신 것이고요, 유일한 복음으로 주신 것이고요, 영원한 복음으로 주신 것이고요, 완전한 복음으로 주신 것이고요, 절대적인 복음으로 주신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고백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완전한 영원한 절대적인 유일한 복음으로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이 땅에서 결국 우리의 응답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도 좋고 세상도 좋고 아니라 유일한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지고 붙잡고 있느냐, 이거 따라서 응답이 오고 응답이 안 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유일성의 싸움의 현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키고 난 후에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종교 법정에 세웠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거기에서 결국 베드로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싸움은 어떤 내용들로 싸움이 이루어졌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길이 있다면은 모르겠는데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냐.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 했어요. 유일성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따라서 응답받느냐 응답받지 않느냐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성, 이 그리스도 복음 붙잡게 될 때 여기에 모든 응답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 절대적인 유일한 복음의 비밀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안에 썬뿌리들이 자꾸 일어나요.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저주하면서, 심지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23장 27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해칠한 무덤이라 했어요. 해칠한 무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속은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속은 비어 있고 생명이 없다란 말이에요.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해칠한 무덤이라 했거든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탈무드, 토라, 세마. 여러분, 탈무드 이스라엘 백성들 어릴 때부터 배우는 내용들 아닙니까? 암기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지혜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토라도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중요한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외웁니다. 그리고 세마는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어릴 때부터 후대들에게 전달해요. 그게 탈무드고 토라고 세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틀린 것이 아닌데 왜 그들은 망했냐, 이 말입니다. 틀린 것이 아닌데 왜 그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해칠한 무덤이야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좋은 것 때문에 오직 복음을, 유일한 복음을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악한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좋은 것들을 다 주면서 결국 한 가지 뺏은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고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칠한 무덤이다. 속이 비어있고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구원이 없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당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또 행동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외식이에요. 평안 없으니까 몸부림치면서 행동하면서 나오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리고 응답 없으면요, 자꾸 뭔가 일을 만들어내고
규정을 만들어내고 법을 만들어냅니다. 왜 자꾸 일을 만들어내고 규정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내느냐? 사실 응답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일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서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약간의 위안이 옵니다. 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 모습이에요. 규정을 지키면서 위안을 받고 그 규정 지킨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딱 한 가지, 결국은 복음 생명 노출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망했던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얼마만큼 철저했는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들이 11조를 드릴 때 돈만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에까지 11조를 드리는데, 심지어 여러분 조 알죠? 조 세리기가 힘듭니다. 그 어떻게 세립니까? 그런데 조까지도 10분의 1을 딱 세려가지고 이것은 하나님 것 하고 드리고요, 10분의 9는 자기들 거라고 챙깁니다. 그만큼 철저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에게 결국 11조를 드리면서도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무슨 말이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규율이 돼가지고 이걸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규칙에 매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안 드리면 하나님의 벌 받는다는 생각 속에서 이걸 드려야 하니까.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 것, 10분의 9는 내 것. 근데 그게 11조를 잘못 안 겁니다. 여러분 원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11조에서 나와요. 그래서 10분의 9도 하나님 것인데 그게 내게 주사 하니까 그것 가지고 나에게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게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중심도 없이 망하지 않으려고 바리새인들이 규정만 지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들여놓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하고도 가장 중요한 복음과 생명을 놓친 결과가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미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크게 7번이나 재앙의 역사 속에 빠졌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알지도 모르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릴지어다.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근 2000년 동안의 나라 없는 백성들로 전 세계 유리방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확살당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다 가지고도 하나 놓친 것 때문에 역사의 7번이나 큰 재앙의 역사들을 피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으로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진짜 알고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왜냐? 다 가지고도 복음 모르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다 있어도 복음 이것 하나 없으면은 그 어떤 인생도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도 복음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행해도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생활을 철저한다 할지라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복음 놓치면은 그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처럼 철저하게 다른 것 가르치지 말고 이런 복음만 전달하는, 그래서 복음 가진 렘넌트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것 들어가기 이전에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복음만 붙잡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것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나는 멸망 가운데 있다라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미 저주와 재앙, 나는 실패 가운데 있다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복음 회복하면은 다 회복됩니다. 지금이라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공한 것 같아도요, 복음 놓친 인생은 결국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패한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 죄에 뒹구는 자리에 있습니까? 연약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모든 것 회복되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유일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응답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들을 가지고 이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9일 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RU 박사원 봄학기에 참석하십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오늘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이 오후 2시 30분 하나홀에서, 주교 모임이 오후 3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녀전도회 리더 강단 포럼 훈련이 3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전도회 회장, 부회장, 총무를 대상으로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남녀전도회 월회와 선교위원회가 3월 14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 RUTC 영상 및 음향공사 설계시공사 선정에 대한 입찰 공고 안내입니다. 기간은 3월 13일 토요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는 박민서 간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 시행에 따라 이번 주 식당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21년 봄학기 중직제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대상은 교역자, 사모 및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성도이며 등록 환금은 1에서 6학기가 6만 원으로 교회에서 2만 원을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은 4만 원이며 사모, 평생 중대원 및 대학생은 교회에서 1만 원을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은 2만 원입니다. 3월 28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김상진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 제자훈련이 3월 23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회비는 7만 원으로 3월 18일 목요일까지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사대교구 남구구역 서은주양, 서선택 안수집사, 최정희 집사 딸 결혼식이 3월 13일 토요일 낮 12시 호텔 라운제나 7층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10분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교구 상인 1구역 김일관 성도 부친 김희정 A집사 시부께서 소찬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신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길 슬로베니아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알프스를 품은 발칸의 숨겨진 보석 슬로베니아입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세계 2차 대전 종전 직후 발칸반도의 세 나라를 연합하여 수립한 공산국가입니다. 슬로베니아는 이 연방에 속해 있었는데 1991년 연방에서 탈퇴한 후 완전한 독립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독립 후 풍부한 자원을 통한 급속 경제 성장을 이루므로 발칸반도에서 제일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된 국가로 자리 잡았는데요. 현재 유고슬라비아 연방 국가 중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선진 국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대부분의 국민이 로마 카톨릭 신자이며 소수 종교로는 개신교와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 이후 개신교가 퍼지기도 했으나 17세기에 개신교 신자들이 추방되어 현재는 극소수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선교사가 이 땅에 파송되므로 이 시대에 확실해야 될 복음이 이 나라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슬로베니아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 부르실 때에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러시아권입니다. 237 교구인데요. 일리아 집사님이 인도하였습니다. 바딤 통역부수 앞에 계시다는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바딤 성도님을 귀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복음 붙잡고 모든 것 회복하는 일에 정인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유일한 복음, 영원한 복음, 모든 것의 기준인 복음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드린 예물이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많은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고 실제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많은 렘넌트들과 제자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바 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 속에 세계 복음을 위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진 나는 세상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강한 중교회 미래를 가진 부대와 함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도 그리스도 한 가지 몰라서 실패하는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의 기준인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을 붙잡고 현장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선교 현장과 지교회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